오늘은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결혼도 늦게 했고 자식도 늦게 낳았습니다. 늦게 가진 자식이었는데 두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의 이 두 쌍둥이 아들은 서로 상반되는 기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른이 된 그들은,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은 성향도 완전히 달랐고, 쌍둥이인데 성향도 완전히 달랐고, 직업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입니다. 고대 사회 직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바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성다움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가장 남성다운 사람, 그러면 역시 사냥꾼이었습니다. 잡은 짐승을 목에다가 쫙 걸고 돌아오는 남자야말로 온 동네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는데,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늘 장막 안에서, 늘 집에서 잠만 자는, 늘 그냥 퍼져서 잠만 자는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요즘에 뭐 그런 거 없지만 조선시대로 말하면 천한 직업이에요. 야곱은 목축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현대판으로 옮겨 놓는다면, 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고 각광받는 그런 유형의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사업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불려다닙니다. 나중에는 TV에까지 나와요. TV 나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유명해지면 TV에서 그냥 불러요. 에서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평범한 월급쟁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에서와 야곱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직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 비하여 에서가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인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며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했는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주목받았던 에서가 아니고 장막에 거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집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6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을 열심히 막 경쟁하고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지력과 체력과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전도자는 없을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나 하나님께 이 질문부터 할 것이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라고 질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라고 질문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자기 기질이나 자기 성향에 따라서 키울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애곡되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각각 서로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아들은 큰 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 야곱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답습니다. 남성다운 기질,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에서는 항상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우월하다. 나는 엘리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에서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동생 야곱이다. 그러니까 너는 야곱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는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 움츠러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너의 형 에서를 품기만 하면 너는 받지 못할 복이 없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식을 키우지 않고 자기 기질, 자기 성향, 자기 기준에 따라 자식들을 편애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잡아가지고 오는 짐승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사랑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에서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장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에서를 나의 장자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거야. 자신의 장자로 생각하고 그를 우대하고 그를 특별하게 대한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맞으니까 좋아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 내 기질과 내 성향에 맞으니까. 저 북한의 통치자도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맞는 아들 후임자로 임명하잖아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닙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이것도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맞은 거예요. 야곱하고. 말씀에 따라 자식을 키우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자식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식을 말씀에 따라 키우지 않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편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은 낮춰야 될 에서를 높였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 앞에서 낮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을 보면 에서의 죄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기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에돔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항상 미워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피박하는 원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속이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창세기 28장 16절 베델에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말씀에 따라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따라 키우니까 결국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결국 어디로 도망갑니까?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서 자기 방식대로 결혼해 버립니다. 결혼하는데 20년 걸려요. 20년. 결혼하고 나서 무려 20년이 넘어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연단과 환난을 겪은 후에 돌아옵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에 따라 양육하지 않고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결혼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사랑하고 어떤 아이는 미워하고 어떤 아이는 우대하고 어떤 아이는 멸시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일시적으로 해이를 품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농사의 철칙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자식들의 마음에 불신앙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도 자식들이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부모가 정욕적인 삶을 산다면 자식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윗은 아주 애를 쓴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이상하게 여자에게 집착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여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다른 자식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배가 다른 자식.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어요. 지금 뭐 인도나 이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부인 막 여러 두잖아요. 다윗 시대에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창조 질서를 깨버린 겁니다. 다윗은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자식들 안에 범죄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 다윗의 큰아들 아들 이름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성경 보는지 막 밑에 보고 있는 암놈입니다. 암놈. 다윗의 큰아들, 다윗의 장자는 암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좋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간 저질러요.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장자니까. 고민하다가 냅둬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일에 복수로 배다른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었고 다른 하나는 살인자가 됩니다. 다윗은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이 허락한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일시적으로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 떠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식들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은 우연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됩니다. 29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그 붉은 거 이거 두 번이나 돼. 그 붉은 거, 그 붉은 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팥죽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야채죽입니다. 근데 그 색깔이
붉은색이어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에 팥죽이 있어서 그냥 팥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붉은 수프, 붉은 죽이 맞아요. 장자. 사회적으로 장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2배나 받습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장자는 갑절이나 받아요. 또 장자는 집안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장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에게 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속되는 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축복이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이에요. 바로 그 집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장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 왜 관심이 없었는지,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는지 성경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이 에서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 헬라어로 베벨로스입니다. 베벨로스. 배가 꼬인 사람이에요. 베벨로스. 베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영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축복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재용서 받고 기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귀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에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액세서리요,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간이 좀 나면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지금까지 한 설교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입이 막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못 건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바로가 쫓아오니까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장자, 온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장자예요, 장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장자예요, 장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 명예나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돈이나 다른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면 세상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명예나 돈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야곱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삭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구약의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안에는 구전 형태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 내려오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망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야곱이 몰랐던 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무 자격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이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해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하는 거예요? 형 에서와 경쟁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질 복,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 받게 작정된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와 경쟁하면서 그 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제 계속 야곱의 인생을 살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만 힘들어져요.
제가 이 설교를 20대 때 딱 들었으면 고생 좀 덜 했을 텐데. 제가 야곱이라니까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복 받은 거예요. 벌써 이 설교를. 이미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경쟁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 더 힘들어져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짝사랑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짝사랑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의 신앙이고 이걸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아예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짝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복 주시려고 우리 부린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경쟁해서 악착같이 종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어요. 최근에 중국에 온 사람들은 옛날에 20년 전에 중국 오신 분들한테 감사원금 해야 돼요. 20년 전에 중국 와갖고 비용 많이 지불했잖아요. 막 응? 쓸데없는데 막 몰라서. 지금은 중국 사는 노하우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 안 나가잖아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많은 비용 지불했어요. 중국에 적응하느라고. 야곱은 하나님 만나는데 쓸데없는 비용 많이 지불했습니다.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한도뼈가 이골되어가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은혜 달라고. 울면서 은혜 달라고. 하나님 다리 붙잡고 바짓가랭이 하나님 바짓가랭이 붙잡고 은혜 좀 해주세요. 이제 내가 항복할게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델 역할을 누가 하냐? 아브라함이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노력해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에 어떤 나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어떤 설교자는 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복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은 지금까지 받은 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복은 지금까지 받은 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주어졌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성경은 중요한 것은 다 미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제가 어제 창세기를 계속 읽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13장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이 왜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창세기를 어제 끝까지 이렇게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써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처럼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야곱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축복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미래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경쟁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은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